교회 넷째 날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포도나무와 마르지 않는 샘 마을 두 마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좀 안내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김선희 권사님, 간증 변숙희 권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과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길 원하고 그 주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포도나무의 특송 해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위해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헤매 있는 우리를 위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로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빛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신비가 우리의 심령 안에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상황과 어떠함에 상관없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의 결론은 영원한 새 생명이요 영광의 면류관이기에 십자가의 길은 구원받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살던 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 주의 성산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이익과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는 주님의 피를 나눈 영적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포도나무 마을을 포함한 우리는 교회의 모든 마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요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쓰시기에 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날을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며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와 저희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오게 되던 때부터 세상 속에서 살다가 남편과 결혼을 하여 둘째를 낳고 둘째가 돌이 되던 2003년 9월에 전도로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 회개함으로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기억하며 예배와 수요 중보 기도학교로 기도에 대해 배우고 교회 다닌 지 1년이 되어 가던 6월 성령 강림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니의 중보 기도와 권면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은 잘 사는 것보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남편 영혼 구원과 가정의 재정을 위해 작전 기도와 새벽 제단을 쌓았고 어머니 기도에 참여하여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셋째를 가지려 했지만 생기지 않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2008년 1월 막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심으로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초신자인 남편도 열심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고 지냈지만 직업 특성상 성수기에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성수기가 지나면 소일거리 정도로 살아야 하는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저도 새 아이들을 키우며 일을 했지만 여전히 생활은 먹고 사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일을 구할 때도 주일 예배를 우선으로 구했기에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저의 강야 생활은 오직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또 무엇보다 찬양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인 남편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들어주셨고 저는 다시 두 번째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시길 남편이 가장 잘 하는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의 소개로 지방에 면접을 보러 다녀오기도 했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되고 조건도 좋은 편이 아니어서 남편이 언니에 대해 실망하던 차에 교회에서 특별 부흥 집회가 5일 동안 하루에 3번씩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남편이 받았고 또 남편을 뜨겁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언니가 기독신문에 난 공고를 보고 담임 목사님 운전기사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남편은 언니가 준 정보라 그저 싫어서 한 달 이후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교회에서 한 달을 기다려 주었고 남편은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남편에게 일자리를 주시기 위해 목사님이 혼자 운전하고 다니시다 여러 번 사고가 났고 부득이하게 운전기사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전 일을 하면서 서울, 경기, 강원뿐만 아니라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길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길을 잘 아는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림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 없던 일자리도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신실하게 저의 두 번째 기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이전과 완전 다른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고 힘든 시간 속에 담배를 끊지 못하고 몇 년을 지냈고 이 일로 남편과 싸움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실족할까 봐 노심초사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2번 억지로 끊었지만 다시 피게 되었고 어느 날 성령님의 역사로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 가정도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번째, 남편의 직장도 믿음도 견고해졌을 때 저는 집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장막을 위해 기도하며 온 동네를 다 뒤지며 우리 가정에 살 곳이 어디인지 찾아다녔습니다. 분명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강권하심으로 교회 간사를 하다 그만두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고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희 가정을 위례 SH 아파트에 당첨되는 은혜를 주셨고 막내가 중학생이 되면서 또 작은 집에 5 식구가 살기 힘들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 새 장막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사회적 상황을 만들고 새로운 장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금리가 올라 이사하지 않았다면 고통 가운데 있었을 텐데 피할 길을 주셔서 지금은 가족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오고 난 이후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15년 섬기던 교회를 이사로 옮기고 선목에 와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가 교회를 다니다 세상에 나갔던 것처럼 지금은 둘째인 아들이 고3이 되던 코로나 시절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제게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이시기에 아들에게도 다시 찾아가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틀을 넓혀 믿음의 가정이 되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히브리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몸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자로 살아왔고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평범한 저희 가정에 평범하지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찬송으로 또 기도로 또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이 빌라도와의 그 재판 가운데 또 그 재판을 이어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할 때 또 한 번 버림받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새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왕을 요구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것과 왕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언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것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왕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성경 역사 가운데 언제 있었죠? 사사기 때.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주변 국가들은 왕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이 나라에는 이 세상에는 왕이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어떤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그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피조물인데 같이 한 인생을 사는데 왕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다른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원하는 거거든요.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나 왕에 대한 그 권력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단지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사에게. 그 사무엘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 전까지 이 몰락해가는 사사시대 엘리 시대에 그 두 아들은 타락하고 말도 안 되는 망나니와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사사의 자리에 있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 사무엘 때에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무엘의 노년에 그의 아들들이 또 연약함을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끊임없이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어쩌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이지 왕을 인정하는 백성에 실패된 적이 많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왕을 인정하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겁니다. 왕에게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에도 그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사사기의 불행이죠. 사사기 400년 동안에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여러분께 사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 노릇하던 시절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사사를 통하여 판결하고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사사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했지만,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왕을 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사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요구입니다. 요구하고 부탁하고 간구한 거니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 줄도 모르고. 사무엘이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아, 네 마음 아파하지 마라.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백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왕이 있다면 우리가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을까?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렇게 겸손의 옷을 입고 오셨을까? 왜입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하냐 하면 왕을 인정할 수 없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도자의 문제라고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이 정치가 문제라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백성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왕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지난 종료주일 때 왕의 귀환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그 종료주일의 메시지와 부활주일의 메시지가 일관적으로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왕이다. 여러분, 빌라도와 예수님이 재판장과 죄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때 예수님이 딱 한 번 대답하세요. 내 말이 맞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고소인들이 나와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네가 행한 일이고 다 거짓 증인들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시기한 그 모든 사람들의 음모와 술수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예수님은 다 침묵하세요. 예수님이 선택적으로 딱 한 번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그니라 라고. 여러분, 그럼 이 재판에 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그 재판정에서 재판장과 죄 지은 것을 판결하는 그 죄인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 그 자리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왕이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냐면 이 빌라도는 이제 진실에 가까이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판장에 앉아서 정말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이 사람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선동하여 충동되어 이들을 지금 죽이라고 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싶어서 유대인 절기의 오랜 전통이죠. 백성들이 원하는 자를 석방해 주는,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면의 그 선택지 가운데 빌라도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또 로마 제국이 판단하기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분명한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죄수죠. 바라바와 예수를 한 선택지 안에 놓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의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백성들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리의 만족입니다. 이 백성들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족한 그것이 뭐냐 하면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게 될까요?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왕을 구하지만, 여러분 종려주일에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환호했던 것이 뭐냐면 왕에 대해서 환호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환호하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왕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요구로 선택한 자리는 죄인의 자리예요.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 머물러 있어야 할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저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는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숨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도 백성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왜 그들이 조롱했을까요?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이적 행한 거 그들이 다 알아요. 오병이요, 떡도 먹었어요. 눈먼 자가 눈 뜨는 것도 봤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는 것도 봤어요.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 그들을 따르던 무리고 환호하던 자였어요.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왕이 되달라. 우리가 원하는 왕이 되달라고. 그것이 만족될 때까지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을 놓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왕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증명해 내시는데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그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CCC라는 단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전도지가 있어요. 사형리예요. 4가지 원리예요. 그 사형리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되는데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왕좌에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누가 죽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죽여요. 그를 시기하고 충동하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죽은 것이냐면 빌라도의 손에 죽은 게 아니라 백성의 손에 죽은 거예요. 왜요? 백성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기 위하여 겸손해지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겸손하게 오신 왕을 오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바꾸십시오. 천국은 자리가 바뀌는 곳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될 겁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의 실체를 오늘 저는 백성들의 요구, 백성이 만족하길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신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너무나 겸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신 왕. 십자가는 누가 있어야 할 자리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전히 내가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심판받아야 할 자였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그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우리의 왕이 그곳에 계십니다. 왕자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우리와 같은 형상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왕을 찾지 마시고 내 뜻대로 그 왕을 찾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바뀐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그 보좌에 앉힐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겸손하게 우리의 자리를 택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가장 안전해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이 가장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 하나님의 왕의 보호 아래 왕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딱 한 가지 이유에서 시작됐습니다. 왕을 왜 인정하지 못할까? 우리가 왕이 되고 싶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자리를 되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분이 통치하고 계세요. 사실은 지금도. 그분이 우리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그 왕을 찾느라 그들이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행한 일은 진리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만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줬다니까요. 빌라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백성이에요. 그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에요. 그 나라를 상속하고 싶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 오신 거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인정해드리고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백성 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함께